예수님은 어느 날 어둠이 짙어가는 그날에 제자들을 배에 오르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활동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 곳은 이제 남동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즉 약간은 좀 대칭적으로 굉장히 바다를 가로질러서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날 밤에 이동 중에 큰 광풍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에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들어 계신 예수님께 아마도 원망 섞인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연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굉장히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과 힘을 지배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즉 영적 세계, 그리고 매우 악마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1절로 43절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또한도 사람의 질병과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쭉 보았던 이 전체 문맥에서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으로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문맥 안에서 지금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귀신에 대한 생각을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리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그들은 또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을 유혹하여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보낸 편지들의 모음집입니다. 즉 악마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의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인 것이죠. 루이스는 그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악마를 믿느냐? 악마의 존재를 정말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악마의 존재를 믿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루이스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될 이런 답을 합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즉 무당을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의 존재와 귀신 들림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고 그런 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수 있겠죠. 아마도 뇌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신이란 물질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힘있게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정신분열증, 창란증 모두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영적인 세계를 참 믿는 게 어려운 것이죠. 또한 반면에 귀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다. 즉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고 있다. 어쩌면 사탄이 현실적으로 더 강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두 가지 입장 모두가 악마가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18세기에 그와 함께 영국을 떠받친 영적인 두 기둥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J.C. 라일이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특성에 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탄에 대한 믿음,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접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 정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폭풍우가 부는 그 바다를 지나쳐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이 거하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로마에게 의존하는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데카가 10을 말하고요, 폴리스는 그 시티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들, 그리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속주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 로마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수천 마리의 돼지를 치고 있으니까, 즉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 땅에 들일 수도 없고 키우지도 않는 그런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이방인의 땅에 도착한 예수님을 처음 맞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하고요 8절과 13절에 반복적으로 귀신의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더러운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시체가 썩는 곳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패가 가득한 곳, 그래서 더럽혀진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거기에다 무덤이에요. 지금 최악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에 가장 더럽고 부정한 장소에 가장 더러운 존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장면으로 지금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도 죽음과 그 부패, 시체가 썩는 그 냄새가 매우 익숙한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도리어 깨끗한 집보다 그런 부패한 냄새를 더 좋아하는, 죽음의 냄새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귀신들의 본질과 귀신의 성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부터 가족과 분리되어 그렇게 지낸 것일까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 19절 보면요, 그는 분명히 집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원래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이후에 가족과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른 성경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요, 종합해 보면 귀신 들린 이후에 이 사람은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오물과 그리고 더러운 어떤 것들을 직접 입으로 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무덤 쪽으로, 무덤에 가서 가족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발견하고 다시 붙잡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를 붙잡아두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그를 집안에 붙잡아두기 위해 온갖 모든 일들을 시도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채워가지고 집안에 붙들어두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그는 쇠사슬과 고랑까지 깨뜨린 거예요. 처음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 가족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가족들은 아마도 자신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부모일 수 있는 그 존재를 어떻게든 집안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요,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을 그에게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 모든 걸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말하는 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귀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 그런 권능을 나타낸다는 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고통들이 충분히 읽히지 않습니까? 상상해봐요. 가족 중 한 사람만 육체적인 병을 걸려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모든 형편이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으로도 그를 붙잡아둘 수 없죠. 귀신은 그런 걸 알아주지는 않거든요. 귀신들은 한 사람을 가족에서 분리시켜서 지금 철저하게 외롭게 만든 것이죠.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은 5절에 또한 더욱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다녔습니다. 즉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낮 그가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기괴한 목소리로 변했겠죠. 성대들은 결절되고 어떤 형태의 목소리가 났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더하여서 돌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온 군데 찔러서 몸 전체가 딱지가 있고 피가 나고 하는 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몸에 성한 곳이 없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 자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그가 있는 그곳에 있는 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귀신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귀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파괴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귀신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보니까요, 그는 옷을 벗고 또한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끄러움과 수치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게 또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가 부끄러운지, 벗고 다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게 또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납고 거칠어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며 더럽히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소리 지르니까 괜히 귀만 따가운데 소리 질렀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음성이지만 그의 입과 음성을 빌린 것일 뿐 실제로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방금 이 사건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꾸짖는 그 일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것, 그리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 그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걸 느꼈다는 걸 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이제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입으로 이 말이 들리니까 괜히 기분이 찝찝해요. 하지만 마귀도 신령한 일과 거룩한 예수님에 대한 놀랍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떤다고 하여서 그가 한 행위가 예배가 되거나 참된 기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말과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가 마가복음 8절,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귀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린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보다 전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달려와서 지금 벌벌 떨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귀의 행동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죠. 그리고 마귀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의 행동과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그게 마귀가 가진 지식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말해요. 왜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또 예수님이 자신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멸하러 갑니까? 이게 마귀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식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자신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종합하면 지금 마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좋죠.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못 듣겠는데요? 말씀은 듣기 싫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데 자신의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나를 몰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여, 즉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떠나가라고 말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내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귀신은 좀 겁을 상실한 귀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만물의 창조주 앞에 어쩌면 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창조주 하나님 말하지만 또 그 위에 다른 걸 말하는 거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에 아마도 이렇게 좀 담대한 어떤 겁을 상실한 듯한 모습의 비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군대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레기온은 이제 그 군대의 규모 단위인데요. 4,000명에서 6,000명 단위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고 싶어서나 가지 못한 관계로 4,000명에서 6,000명이 도대체 여단인지 뭐 군단인지 뭘 몰랐는데 대강 여단급 규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틀렸더라도
제게 알려주신 분에게 탓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000마리나 되는 마귀, 돼지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을 봐서 또 이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즉, 이 모든 게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그의 이름이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귀신인 거예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반역한 천사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 귀신들이 꾀를 부려요. 마침 거기에 돼지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2,000마리가 넘는 그런 돼지떼였어요. 이제 그 돼지떼들에게 자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요. 이것 또한도 사단과 하나님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서 그가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 2,000마리가 되는 그 많은 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죽습니다. 참으로 마귀는 수천이나 되는 돼지떼로 바다에 몰사시키는 그런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귀 들림,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마귀는 돼지떼를 몰사시키듯이 수천 수만의 영혼들 또한도 죽음 가운데 인도하여서 영혼이 멸망하게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악한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속이고 미혹하고 충동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 시세를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요, 한 영혼의 가치와 사탄의 잔혹함을 주목하십시오. 그게 여기에서의 포인트입니다. 한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보여주시고, 한편에 이 돼지떼를 죽이기 서슴지 않는 저 마귀의 서슴지 않는 그 잔혹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여기까지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부분을 이제 쭉 해설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림은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귀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 귀신 들림, 그리고 영어로는 possessed by a demon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 이러한 일들은 자주 보고, 우리 중에 혹시 그런 걸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걸 보는 건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가 마귀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 들린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어로 demonic worl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사악한 세상, 마귀적인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말합니다. 결국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이 일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 들렸던 자가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그가 이제 또한 그들이 또 본 것이 있겠죠. 돼지들의 시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도 당연히 그 현장에서 봤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그들의 결론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방금 전에?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분이 정말 우리 도시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들도 귀신들처럼 두려워하긴 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한 말과 매우 비슷한, 사실 동일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가장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정신과 영혼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거라사의 사람들은 정상인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 다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귀신과 똑같은 태도로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요. 제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고 떠나십시오. 마귀가 그러잖아요. 제발 나를 가만히 두세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말 같죠? 대신 예수님 떠나십시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떠나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 들린 자와 그리고 이 디모닉 월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요 원인은 돼지의 일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 이분이 이제 도시 안에 들어왔다간 살아남을 돼지가 없겠다. 삼겹살은 맛있다.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공포는 지금 우리 돼지 아프리카 열병인가요? 이게 지금 퍼지면 돼지값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같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한 공포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돈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 다 먹고 살아야 하는 말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저 괜찮은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아 돈 벌고 그 돈으로 잘 살 테니까 제발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저 귀신 들린 자가 날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귀에게 직접 사로잡힌 사람과 그리고 마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실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매우 선명하게 마귀가 무엇인지 그 성질과 목적과 이 모든 걸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혔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정사 잡은 권세자들이 있다,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 보이는 게 전부지. 하지만 마귀는 사람의 기호를 다 바꿉니다.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런 특징들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드러나겠죠. 그 마귀는 사람을 바꿔서, 사람의 기호를 바꿔서 썩고 부패한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잘 보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쾌락과 욕망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부패와 욕망, 그 가운데 함께 썩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비슷한 가치, 물질적인 가치, 이 세상의 윤리, 이 모든 건 부패해가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는 말로 함께 썩어가고 있는 것인 줄 어떻게 알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일이 이제는 남성의 능력과 여성의 매력으로 말해요. 간음을 저지르는 일, 파트너를 매번 바꾸는 일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남성적으로 매력이 넘치고 여성적으로 굉장히 잘났다라는 말로 수군거리며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이죠. 참으로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게 만드는 그 귀신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화입니다. 잔혹한 폭력성은 어떤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쾌감을 느끼는, 작은 소소한 복수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일인데도 마음대로 몸과 마음을 굴립니다. 자신과 타인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인터넷, 오늘날의 언론, 모든 거 안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어떤 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어떠한 한 대상들을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가요? 상대를 상하게 하면 내가 온전해지나요?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면 내가 온전해지나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자녀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고 교회의 관계들 안에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는 정교인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즉,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간 죽을 거야, 못 살 거야,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를 멸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하나님의 가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된다면 내 인생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요 좀 더 많은 걸 정리하고 하나님 따를게요,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갈게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그 지식은 있지만,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싫어합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다른 삶의 목적을.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제발 제 삶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 소망만큼은 인정해 주세요, 제 이 욕심만큼은 인정해 주세요, 큰 욕심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내 인생을 함께 경영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떠나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모셔드리지도 못하는 그 상태의 영혼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귀적인 세상, 그리고 그 마귀적인 세상에 영향을 받은 신자와 교회의 상태일 것입니다. 참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도 힘든데 마귀의 존재를 믿으라니까 더 힘들어요.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으로 어쩌면 유물론적인 사관과 진화론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걸 설명하는 시대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그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내 인생은 온전해질 거라는 말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어쩌면 가장 믿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귀의 존재, 이런 걸 믿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두가 결국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저 물속에, 즉 성경이 말하는 물은 죽음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물속에 우리를 쳐박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하여금 밖에 계시죠. 내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우리를 말할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결국 그 결과가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히 사단 그리고 악마의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운우사자와 같이 신자들을,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걸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마귀적인 세상의 생각과 그리고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쇠고랑을 깨뜨리는 권능이 저 마귀에게 있듯이 마귀의 지혜와 그 힘은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게 더욱더 먼저 그 마귀 들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께서 거라서에서 치유하신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세요. 생각해보면 인건비가 안 나와요. 지금 급한 거기까지 건너와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사역에 그 한 사람 고치고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근데 나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어쩌면 그분의 전지하심 안에서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온전케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마귀의 권세와 그 지혜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사 우리를 그 참 믿음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나를 향한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우리 가족의 목적입니다 라고 완전히 주인과 말씀과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 저도 따를게요 라고 말해요. 그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가, 그리고 내가 내게 행한 일을 말해줘.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대가볼리 저녁에 말씀을 전해요. 한 사람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이 대가볼리 저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눠요. 물론 그 내 복음의 내용이 완전했는지는 몰라요. 불완전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 땅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일은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복음의 확산 가운데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